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붙잡았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첫째, 나를 붙잡아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굉장한 말씀과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첫 일성이 마리아,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개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아,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한 여인,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뭐죠?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왜?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천사를 도울 수 있나요? 천사가 인간을 돕나요? 천사가 인간을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 인생은 문제 보따리입니다.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파란만장했고 발이 땅에 붙지 않을 정도로 어드벤처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 예수님이 직접 나를 스카우트한 인생,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스물스물 천천히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쓴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상황입니다. 지명수배자가 돼서 예루살렘 한 구퉁이에 은신처에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그래서 숨을 죽이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문을 다 닫았어요. 절대로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숨 막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실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 부활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부활의 소식은 이들에겐 부활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본 적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큰 두려움이 생겨. 믿음의 얘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의 예언이 실상이 된 얘기를 듣고도 더 큰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누가 시신을 훔치고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함할 거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결국 우리는 잡혀 죽게 될 것이 뻔하다. 예수님처럼. 이때 이런 두려움이 그냥 은신처에 가득 차고 숨 막히고 숨 죽이는 시간에 갑자기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이시니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이상하지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도 똑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티를 내고 문 열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한 가지만 듣고 내가 다시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무려 10일 동안 모였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모였다는 것은 목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 안식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더더군다나 예수를 쫓는 사람이면 돌 맞아 죽는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 한 가지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은신처에 숨어서 숨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첫 음성으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수만 번 쉬지 못하고 숨이 턱 걸려 죽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연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저희를 향하사, 누구예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셨어요. 주님이 그냥 허공에다 한숨 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은 우리는 원래 흙덩이입니다.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인생입니다. 코뿔소, 코끼리, 사자, 토끼처럼, 고양이처럼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것은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사업이 막혀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원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내 상황일 뿐 근본적으로 내 영이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그 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누구죠? 흙덩어리.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젖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산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 동굴문 열고 여러분 나사로의 입을 벌려서 거기다 밥을 넣어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살아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숨이 딱 막혀 숨이 목에 걸려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기로 소생한다. 에스겔 골짜기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그저 그런 공동묘지, 잘 시설된 깨끗한 납골당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 밑바닥에는요 이미 언제 죽었는지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뼈다구들이 뒹굴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뼈만 뒹굴어도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뼈들이 그냥 사방천지에 그냥 뒹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모든 것은 먼지부터 왔고 모든 것은 깡마릅니다. 그냥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서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를 누가 찾아올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메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메마른 골짜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실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이 뼈들은 엉망진창입니다. 전부 다 짝을 잃어버려서 흩어져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에스겔 골짜기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메마른 뼈다구들이 납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숨이 턱 걸려 수만 번 제대로 한번 휙 하고 시원하게 쉬지 못하는 그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뒹구는 메마른 뼈다구가 내 인생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다구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실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모든 메마른 뼈다구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면서 바벨론 사람들 뒷수발이라 들고 있는, 그들의 눈치나 보고 있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죽이라 그러면 죽어버리고 그냥 목이 경각에 달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뼈가 말랐다 그랬어요. 사람이 뼈가 말라요. 살이 마른 것이 아니에요. 뼈가 말라요. 뼛속 깊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소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멸절됐다 그랬어요. 멸절됐다는 건 뭐죠? 컷업. 여러분, 절단 났다는 것이에요. 그 집안이 멸문이 됐다는 것이에요. 형 죽고 동생 죽고 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뭐가 대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집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거기서 그냥 멸문지하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은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뼈다구를 향해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을 마치자 뼈들이 날아다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뼈들이 하나 이렇게 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생기야 들어가니 첫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때를 맞출 수가 있어요.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이때 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때 이 자금은 내보내야 되고, 이거 여러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의 때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갑자기 집안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에 갑자기 집안에서 어떤 식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에 다 준비됐는데 내가 건강이 따라가질 못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휴학해야지. 때가 안 맞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쭉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시험에 패스하는 겁니까? 때가 안 맞아지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짝이 맞춰지기가 이게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뜯어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내 인생의 사업, 아니 내 인생이 자체를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어떻게 맞춰주실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생기가 내게 임할 때 내 인생은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문제 덩어리, 문제 보따리는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정형외과 의사, 자신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 에스겔 골짜기에 뒹구는 메마른 뼈다구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설사 단 한 명의 뼈를 기가 막히게 맞췄다고 합시다. 그럼 맞추면 사는 겁니까? 그냥 뼈다구일 뿐이에요.
그냥 전시되고 있는 뼈다구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살이 돋고 혈관이 움직이고 근육이 돋고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메마른 뼈다구 같은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오늘 소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소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나는 집이 필요하고, 나는 사업을 당장 막아야 되며, 이건 또 어떻게 월급을 줘야 되며, 이건 또 어떻게 하며, 당장 은행 일은 내일 어떻게 하며,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이 소송권을 어떻게 하며, 그럼 소송 이기면 여러분 숨 쉴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들어오면 숨 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 내일 내 시야에서 없어지고 내 인생에서 아웃해버리면 내가 살 것 같은 꼭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임하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하나님이 맞춰주십니다. 내 재주로는 뜯어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5분 앞에 내 인생도 뜯어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5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지만, 여러분 지금 숨이 막히는 상황이지만 5분 뒤에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우수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은, 병든 자에게 생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시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 숨 한 번 제대로 쉬었을까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숨이 턱에 걸려 숨을 한번 제대로 쉬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숨을 쉬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수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 한 번 쉬기 어려운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 기도가 터질 것이에요. 영혼에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고 이런 느낌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감정을 얘기하며 감정의 동정과 감정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영혼, 밥이, 돈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이,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라이센스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만이, 하나님의 숨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에서 여러분이 숨을 쉬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맡겼던 인생이 뚫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생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예수님도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중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상하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십자가 때문에 쓰러지신다? 너무 무거우셨던 것이에요. 감당 못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짊어진 그냥 가족의 짐은 그냥
내가 보니까 그 막둥이가 다 진 것 같아. 큰형의 짐까지, 작은형의 짐까지, 부모님의 짐까지.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이 돼서 그 막둥이가 다 졌어. 어떤 사람은 둘째인데 다 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첫째예요. 뭘 동생에게 뭘 그래. 자기가 짊어져야지. 말은 시원시원하지만 무거운 거예요. 다 짊어집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현재 짊어진 그 삶에 짓눌리는 무게, 그 압박감을 주님도 잘 알고 계세요. 주님도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 얼마나 숨쉬기가 힘든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숨쉬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숨이 끊어져 버리셨어요. 아예 숨이 끊어져 버리셨어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못 쉬면은 여러분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예요? 여러분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당할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숨을 쉴 수 있는 인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짊어지신 십자가에 실은 내 문제, 내 온갖 문제 보따리 덩어리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오늘 숨쉬기가 어려워 숨도 못 고르는 당신, 오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무 문제가 많죠? 주님은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쓴 잔 속에 당신의 온갖 모든 문제 덩어리 보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디스플레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쓴 잔을, 감당 못할 쓴 잔을 주님이 마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잡혀 죽을 게 뻔하니까. 그리고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한 촌으로 내려가니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한 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들은 주님을 떠나서 한 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마치 도로 애굽으로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양. 근데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잘 나가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반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를 먼저 길목에서 기다리고 사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하고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붙잡아 주시니 사울이란 청년은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인생에 운행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숨이 뚫리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십자길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